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 한 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아멘.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을 인도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절대 망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여정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전혀 하나님과 맞지 않는 창세기 3장 옛 체질을 가진 우리가, 창세기 6장 11장의 체질을 가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싹 다 바뀐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잘 안 되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고 막바로 바뀌어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 된다면 뭐 모든 사람이 다 바뀌겠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도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 맞으니까 그 맞추려고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심지어 새벽 예배도요, 이게 체질이 안 되면 이게 힘들대요. 체질이 되면요 쉬워지는 겁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잠도 많았죠. 그리고 미국은 새벽 예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한국 와서 우리 많은 목사님들 또 1세대 목사님들은 이 새벽 예배의 굉장히 중요성을 가지고 새벽 예배를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광주에서 이제 제가 목사님이 새벽 예배를 이제 인도하라고 해서 10년을 제가 훈련을 받은 거예요. 처음에는요 얼마나 힘든지 새벽 예배 가는 게, 한 번도 이게 새벽 예배 체질이 안 된 제가 전도사가 생활 속에서도 미국은 없었단 말이죠. 딱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거예요. 주일 한 번만 딱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새벽 예배를 하다가 막상 이제 매일 하려고 하니까요 이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못 일어날까 봐. 밤 꼼딱 새고 새벽 예배 나오기도 하고. 그 체질이 걸리는데요 굉장히 오래 걸려요. 안 하고 싶은 게 아니죠. 마음도 있고 중심도 있는데 이게요 삶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나의 삶이 새벽에 맞추려면 적어도 10시 이전에는 자야 그 다음날 생활이 되더라고. 근데 제가요 막 체질이 이제 늦게까지 잠을 안 자고 사역하고 막 하다 보니까 1시 막 이래 자가지고 새벽에 그 다음날은 하루 종일 졸리는 거예요. 뭘 하고 있는데 비몽사몽간에 하고 있고. 그때 알았어요. 나의 삶이 삶 집중 속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맞춰져야 되는 거죠. 그게 안 되면 쉽지가 않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렘넌트 TCK에도 하나님 인도하는 그 길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모세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실 일이 분명히 있는데 막바로 듣자마자 나는 못한다는 거예요. 내 모습, 내 현실. 우리가 공예배도 회복하고 새벽 예배 회복하고 다 회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인생을 삶을 맞추고 싶은데 안 맞아. 그러니까 우리는요 딱 나하고 안 맞으면 못하겠는데 그잖아요. 딱 들었을 때 나하고 맞는 거는 하고 안 맞는 건 안 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단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살아오면서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깊은 내면에 보면 창세기 3장인 내가요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아는데도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오늘도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 해서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그 서말씀 목사님께서 제가 10년 동안 훈련하는 동안 한 말씀도 한마디도 안 하시는 거죠. 한 번은요 제가요 이게 잠이 많다 보니까 재미난 에피소드가 많은 거예요. 그 미국에서 한번 광주에서 한번 있었거든요. 미국에서는요 주일날 새벽 예배 한 번 하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차를 타고 신호등에 딱 걸려서 제일 앞에 빨간불이 신호가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빨간불이니까 잠깐 절 수 있잖아요.
눈을 감고 파킹해 놓고 잠깐 잤는데 새벽 5시쯤에 잤어요. 눈 뜨니까 오후 2시인 거야. 도로 한복판에서. 지금 이해가 안 되죠. 얼마나 위험했겠어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신고도 안 하고 남의 일에 관심도 없으니까 다 피해서 가고 하지 빵빵도 안 거려. 누가 와서 끼워줬으면 내가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냥 그 차가 그냥 하루 내가 그때 안 일어났으면 계속 찼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요, 야 이러다 큰일 나겠다. 그래서 제가요, 못하면 교회 가서 자야 되는 거야. 그 다음 새벽 예배 회복하러 교회 가서 잤다니까요. 한 번은 또 광주에서 있었는데 차를 타고 가다가 졸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잠깐 5분 10분 시간이 있길래 잠든 거야. 분명히 나는 깜깜할 때 잤는데 눈 뜨니까 깜깜해. 그 새벽이 아니라 저녁까지 자버렸어. 왜 그러냐? 다락방을요 막 20개 가고 막 10몇 개 가고 하니까요. 이게 막 일주일 동안 계속 돌아가니까 또 젊잖아요. 그때 뭐 20대 30대 초반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잠이 이게 해소가 안 되니까 사고 안 난 게 다행이지. 갓길에 분명히 차를 세워놓고 잤는데 열 몇 시간을 자버린 거예요. 보니까 그 전주에 제가 막 수련회 갔다 오고 막 랩런트 데리고 막 수련회도 갔다 오고 막 그러니까 이게 안 맞으니까요. 나하고 맞지 않은 옷을 입고 있으니까 너무 제가 괴롭고 힘들고, 야 새벽 예배 이거 누가 만들어가지고 막 이러네. 근데 메시지 보니까 또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새벽에부터 깨우셨다. 그래, 내가 안 되는 거지 그리스도가 아닌 게 아닌데, 하나님 나의 삶을 치유해서 새벽을 깨우고 아침부터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그러다 보니까요, 밤에 제가 그 바쁜 와중에도 꼭 봐야 되는 TV 프로를 보고 있는 채로 봤어요. 드라마를 밤 10시에 재밌는 게 하더라고. 그 사역 마치고도 분명히 내일 새벽 예배인데도 무조건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요 안 봐도 되는 거잖아요. 그때 이후로요 제가요 TV를 거의 안 보거든요. TV 한 번 더 그러더만요, 한 번 시작하니까는 계속 빠져있고 드라마도 계속 빠지고, 그래서 연속곡이구나 계속 하는구나.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내 삶이 세팅이 안 되니까 내가 할 걸 다 하고, 시간 분배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할 걸 육신적인 내가 원하는 걸 싹 다 하고 하나님 걸 맞추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내 인생과 나의 모든 스케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과 그 은혜와 예배 속에서 세팅이 돼야 그 나머지가 따라 붙는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다 바뀌어 있는 나를 본 거죠. 그러니까 대학생들, 청년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중직자분들이,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부분 다음에 돼야 되는데 나는 세상 걸, 육신적인 건 내 삶이 먼저니까 그걸 다 하고 하니까 안 돼요. 기도, 새벽 예배, 정식기도, 그래 잠자기 전에 해야지. 잠자다가 그냥 자버리는. 한 번은요 얼마나 24시로 충만했는가. 잠자기 전에 막 중얼중얼 하다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계속 그 기도를 중얼중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기도가 내게 안 되어지는 나를 본 거죠.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내가 움직이고 사역도 해야 되는데, 제가 그때 아는 겁니다. 이게 내 몸에 편해질 수 있도록 아예 나의 모든 1부터 10까지가 하나님과 맞춰야 되겠다. 오늘 렘넌트의 언약이, 여러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 언약을 품게 하시고 여러분 자녀에게 단 한 번 들어갔던 그 언약의 말씀은요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가 볼 때 답답해 보일 수도 있고 왜 저러나 할 수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렘넌트들에게 은혜 주시는 시간표가 분명히 있고, 여러분 인생에요 이상하다, 하나님 요즘에 내게 은혜를 주네 하는 시간표가 있어요. 내가 이상하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네. 은혜가 된다. 말씀이 들려지고요 막 힘이 나고요, 나도 모르게 막
발걸음이 교회로 기도로 막 향해지는 그때가 시간표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는 시간표가 왔다면요, 그때 딱 붙어버려야 돼요. 제가요 그 은혜를 한번 놓치니까요 다시 그 은혜가 내게 올 때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내 인생 지금 이 시간표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면요, 이때 말씀으로 팍 붙고 교회 은혜 자리로 예배로 훈련으로 딱 붙어서요, 이때요 모든 축복과 평생의 응답을 다 받아야 되는 겁니다. 렘넌트들은 조금만 집중해도요 괜찮습니다. 뇌를 살리고 나의 영혼을 살리고 몸을 살릴 수 있는 이 집중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기도만 잠깐 해도 우리의 뇌가 살아나요. 부정적인 걸 자꾸 생각하면요, 부정적인 사람이요 눌리고 힘들고요. 또 영화도요, 공포 영화 한번 딱 보면요 뭐가 남아요. 내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이 공포 영화 봤다고 해서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데, 영적인 걸 보면요, 공포 영화 딱 한 번 보면요 기분이 안 좋다니까요. 뭐가 남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진짜 내가 오늘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하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요 그겁니다.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면 되고, 말해라 하면 말하면 되고, 그리고 내가 하는 걸 보라 하면 보는 거예요. 뭐 할 게 있습니까? 내가 가서 예수 그리스도 말하는 거야. 그 이후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면 되는 거예요. 너무나 쉽지 않습니까? 나보고 모든 걸 다 하라 그러면 너무나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실 거기 때문에 나보고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은 하실 거기 때문에 나보고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모세는요, 나는 못한다. 내가 누군데 저들이 나보고 뭐라 할 거냐. 너무나 현장 파악을 잘해요. 우리가 사업도 마찬가지고 학업도 마찬가지고 너무 현장 파악 잘하고 상황 파악 잘하고 시대 잘 봐요. 지금 내가 보는 눈과 시대와 상황 판단, 이걸 뛰어넘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멈추라면 멈추면 되는 거예요. 하라고 하는 것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오늘 나의 뇌를 살리고 집중 기도를 늘리면요 하나님의 능력자로 바뀌기 때문에 실제 렘넌트들은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여기서부터 보여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가 저 여러분들을 남은 자로 불렀다는 사실이에요. 복음 붙잡은 남은 자, 남는 자로 불렀어요. 그 복음의 능력 속에 보좌의 능력을 아는 남는 자로. 문화를 바꾸고 정복할 사람이다 남을 자로. 또 우리 후대에게 뭔가를 남겨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붙잡은 복음과 그 능력과 시대와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이 최고의 비밀, 그걸 남길 자로 하나님 우리를 불렀다는 사실이에요. 이 중요한 길 속에 신분을, 그래서 제3의 문화권 TCK죠. 흑암 문화권 다른 문화 CCK죠. NCK는요 전혀 문화 혜택이 없는 걸 보고 NCK라고 합니다. 저는 이게 류광수 목사님이 만든 단어인 줄 알았어요. 근데 교육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이 단어가 있다는 거죠. 심지어 김경희 사모가 히브리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유대 교육학 안에 이 단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류 목사님이 보는 책은 뭐가 있나, 얼마나 이게 폭이 넓고 깊은지. 그 전에는 이 인터넷 찾아가도 잘 안 나타나는 거죠. 근데 실제요 교육학 하는 친구들 속에요 이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는요 이것을 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nothing, nobody로 도와줄 수 없는 곳으로 가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렘넌트와 TCK를 인도하는 길이 바로 이 길이에요. 현장에는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세 가지 길로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도 돕지 않는 아무곳, 그곳에요 복음이 없는, 전혀 복음의 능력도 모르는, 혜택도 없는, 진짜 영적으로 고통받는 모든 TCK, NCK, CCK들이 있는 그 현장으로 하나님이 보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이 내게 어떻게 역사하는지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을 어떻게 말씀으로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인생을, 그 여정과 삶을 하나님 어떻게 인도했습니까? 모세는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모세를 통해서요 세계복음화의 그 여정을 가게 하신 거예요. 가장 중요한 민족 복음화,
민족이 해방되어지는, 즉 정말로 다 노예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요 데리고 나오는 그 하나님의 출애굽 백성의 주역이 되고 주인공으로 쓰임받았어요. 이런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 언약을 잡은 모세는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나왔잖아요. 오늘 렘넌트 티시기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하지 못하고 갈 수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믿어줄 겁니까? 애굽의 바로는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겁니까? 우리 그러잖아요. 현장 가면 사장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주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다 따져보면 우리는요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언약 가지고 복음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왜요? 능력이 있어서 아닙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대단하고 괜찮아서가 아닙니다. 복음 가진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언약 가진 자를 통해 일을 하시기 때문에, 능력 없고 배경 없어도 하나님이 배경되고 능력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는 지팡이가요 사단에게 쓰임받으면 그거는요 사단의 지팡이가 되지만 하나님이 지팡이가 되니까요. 그 지팡이가요 그 광야길을 걸어갈 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홍해 바다 가르고 바위를 깨고,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면 끝나는 겁니다. 렘넌트 인생과 그 TCK가 가는 그 길에, 그래서 말씀,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주셨냐, 내가 어떤 말씀 붙잡고 가고 있냐.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보이면요 더 밑으로요 내려가다 보면 결국은요 하나님 말씀을 주죠. 혹시 어려운 사람 있습니까? 실족된 사람 있습니까? 낙심된 사람 있습니까? 땅바닥까지 영적으로 하면 더 이상 내려갈 수가 없을 때까지 내려가셔야 돼요. 아니 목사님, 그래도 복음 붙잡고 회복해야죠. 아니요. 여러분 혹시 불신앙하는 분 있습니까? 더 이상 내려가지 못할 만큼 완전 불신앙도 제대로 불신앙해야 돼요. 내가 망해야 된다면요 완전 망해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내게 남아있으면요 하나님이 안 되는 거죠. 완전 밑바닥, 영적인 밑바닥에서부터 새로 올라와야 돼요. 건물을 어설프게 지으면요 언젠가는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움도 발판이고, 지금 내게 있는 문제도 축복이고, 지금 내가 여러분 철거하고 있다, 새로운 하나님의 건물식이 공사하고 있다면 지금 철거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인테리어를 하고 있다, 그러면 각 기존에 다 뜯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요 세계복음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 렘넌트와 저 여러분들을요 인생을요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필요하다면요 하나님 그 시간표를 주셔라도 깨닫게 하시는 거죠. 나의 기도를 찾고 그때 모든 것이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내가 앞으로 어떤 전도를 해야 될지,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대로 인도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뭘 하다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데가 있어요. 응답하시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럽니다. 이다음 목사는 다 준비된데 숟가락만 올리고 가는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다 세팅한 자리에 우리는요 숟가락만 얻는 거지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위와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 기분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다 세팅한 것을 우리는요 축복만 그냥 거기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를 해도요 골잡이가 있잖아요. 자, 골 넣는 사람은요 탑에 있어요. 그냥 툭만 차도 골에 들어가요.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자가 골도 넣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비수, 미드필더 모든 선수들이 그 선수에게 골을 넣을 수 있도록 골을 주기 때문에 골을 넣을 수 있는 거지, 골 안 주면 골 넣을 수 있습니까?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희생하는 그걸 뭐 팀워크거든요. 그 선수가 골을 넣었지만 팀 전체가 살아나잖아요. 누구의 축복입니까? 골 넣은 사람 것만 잘한 일입니까? 아니면 팀 전체가 축복받을 일입니까? 한 가지 예로 대한민국이 월드컵 4강이 됐어요. 4강 되니까 한 사람마다 나라에서 주는 그 있잖아요. 보상금이 있었어요. 월드컵 기간 중간에 축구 한 번도 게임 안 한 후보 선수도 있어요. 그분들도 보상금 다 받았어요.
팀이기 때문에. 골 넣은 사람이 아니라 모든 게 팀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잘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요 모든 걸 다 준비하시고 응답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는 나의 전도를 확증하는 겁니다. 정말로 사람을 살리고 돕는 진짜 나의 전도를요. 제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전혀 미국에 대해서 모를 때는요 갔고요. 영어도 못하는데 아유 가스펠 이러면서요. 틀린 문법을 써가면서 내가 막 복음을 전했는데도 언어와 상관없이 복음이 전달되지는 거예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요. 막 가슴만 뜨거우니까요. 근데 어느 순간 미국에요 적응을 하고 미국화가 되고 미국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요. 내가 다 거스르고 있는 거예요. 전도 운동에 내가 제일 방해되는 거예요. 미국 사람은 이런 거 싫어해. 미국 사람은 이런 거 물어보는 거 싫어해. 미국 사람들은 이러면은 그러다 보니까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결국에 이제 복음 전할 수가 없어. 모든 게 다 안 되는 것밖에 없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거 저 여러분들이요 많은 계산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요 많은 거 계산하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 내게 보여주신 거 딱 붙잡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그것 따라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기도, 전도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길들여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움직여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모늘 속에 방향, 누림, 여정이 다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렘넌트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3집중, 3세팅, 3응답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야 능력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니까 망대 파수꾼이 되어지는 거예요. 3집중을 통해서 뭐예요?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3세팅은 뭐예요? 사람을 살린다 이 말이에요. 힘이 있어야 사람을 살릴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아침낮 밤으로 하나님 주시는 힘을 받아야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 살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 번째가 뭐예요? 응답이죠. 살리는데 문제가 문제입니까? 문제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갈등이 문제입니까? 갈등이 문제 아니잖아요. 위기가 문제입니까? 위기도 문제가 아니잖아요. 살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문제 왔습니까? 답이 있다는 거예요. 기회가 갈등과 있습니까? 그럼 그거는요 기회고요. 위기도 기회고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모든 말씀을 다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와 TCK들은 늘 항상 사모늘 속에 그 사모늘 속에 그 흐름을 가지고 우리가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강단의 흐름을 타고 그죠? 우리가요 늘 주일날 받은 그 은혜가 6일을 살릴 수 있다면 여러분 교회 안 나오셔도 돼요. 내가 주일날 받은 힘을 가지고 일주일 살면 돼. 근데 우리는 자꾸 잊어먹고 놓치고 살아가요. 그래서 또 수요일날 와서 은혜 받고 힘 얻어서 또 갑니다. 그럼 또 금요일 와서 또 힘 얻고 또 가는 거예요. 근데 매일매일 새벽 예배 때 또 하나님 주신 말씀을 확인하면서요 24속으로 나를 집으라는 거예요. 올림픽 선수가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여러분 아시죠? 시즌이 아닌 선수들은요 막 먹어요. 그럼 살쪄요. 그러나 이제 대회 출전이 딱 날짜가 나오면요 그때부터 몸을 만들어요. 음식 조절부터 뭐 다 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4년 올림픽을 나가기 위해서 4년 동안 준비를 할 때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아요. 규칙적으로 딱 선수로서 시간과 규칙과 음식과 모든 걸 진짜 피땀 나요. 피눈물 나게 막 고생해가지고요. 그때 딱 올림픽 나가는 거예요. 그날 그때 결과가 나올 뿐만 아니지만 그 4년을 어떻게 준비했냐의 과정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준비 전혀 안 한 사람이 가서 신기록 세웁니까? 4년의 매일 평상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요 신기록도 세워지고 메달도 딸 수 있는 힘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평상시에서요. 저는 무슨 얘기하고 싶냐?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렘넌트들이요 말씀, 기도, 전도 속에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이 흐름을 타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운동선수들도 보면
교체 출전할 때 주전자라고 하잖아요. 후보 선수들. 그들도요. 똑같이 4년 동안 준비한다니까요. 근데 그때 한 번도 못 뛰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부상이 생기거나 뭔가 문제가 생길 때 언제든지 투입이 되기 때문에 똑같이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진짜 한 주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흐름 속에서요. 말씀의 흐름을 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일주일 동안 게임에 막 집중하고 다른 거에 다 집중하다가 주일날 와서 은혜 받으면요. 말씀 안 들려요. 평상시에 내가 기도 주신 말씀과 평상시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을 계속 듣다가 그게 달궈진 사람이요. 말씀이 확인된 사람이 그 은혜가 있는 사람이 주일날 왔을 때 그 사모하는 마음도 틀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다르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내가 전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거에 막 생명 걸고 막 올인하고 있다가 탁 와가지고 안 들려요. 그 영어 공부 어떻게 하죠? 평상시에 귀에요. 영어, CNN이나 뉴스나 여러 가지 뭐 영화나 계속 내가 귀에 들어야 어느 날 말씀이 그 영어가 들린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평상시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현장에 이게 된 사람이 주일날 와가지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의 삶이 중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하버드생을 제가 미국에서 만났는데 제 친구가 하버드를 갔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때 일이에요. 제가 어제 내가 시험 공부한다고 잠을 못 잤어. 4시간밖에 못 잤어. 이런 얘기 하니까 그 친구가요. 자기도 4시간밖에 못 잤다는 거예요. 그러냐. 나는 좀 위로를 받았죠. 야, 내가 미국 애들하고 똑같이 공부하는데 내가. 근데 쟤네들은 진짜 뭐 언어도 되고 다 되는데 뭐 4시간이냐. 그래도 저는 걔네들보다 10배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내가 4시간밖에 못 자는데 나름 위로하고 있는데 계속 들어보니까요. 나는 하루에 4시간 자는데 얘는 일주일에 4시간 자더라. 일주일에 4시간. 체력이 다르고 4시간 일주일에? 결국은 하버드 가더라고요. 그런 애들이 가더라고. 그러니까 저는요. 공부하다가 피곤하면 자야 돼 조금. 공부하다가요. 막 축구 같은 거 팍 하고 땀 딱 흘리고 샤워 딱 하고 또 공부하고 이랬거든요. 근데요. 하버드 가는 친구들은 그렇게 안 하더라고. 자기가 지금 공부하던 거가 깨지면 안 된다고 오른쪽 내려섰으면 좌뇌를 써야 되고 좌뇌를 썼으면 우뇌를 쓰고 예를 들어서 수학 공부를 딱 했다면 영어 공부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영어 공부하다가 너무 피곤해. 그러면요. 나는 글자 보기도 싫은데 걔네들은 소파에 앉아가지고 소설책을 봐. 이해되세요? 여기 계신 분들? 그러니까 막 몸을 세게 움직이고 운동하고 땀 흘리고 하면은 집중될 것 같은데 그게 몸의 패턴을 잃어버린다고, 뇌의 패턴을 잃어버린다고 이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같은 데 가면은 길거리에서 막 센 운동 안 하고 막 호흡하려면 천천히 운동하잖아요. 그게 그런 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막 센 운동도 안 하고요. 나는 막 강력한 운동하고 앉으면 졸아. 너무 땀을 많이 흘리고 운동을 심하게 해서. 축구하고 막 앉으니까요. 당연히 졸리지. 그 친구들요. 배드민턴 좀 치다가 좀 가격하다 하면 테니스 같은 거 좀 하다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탁구 같은 거 좀 하다가 앉아가지고 또 공부하지. 몸에 무리를 줘서 많이 많은 거죠. 심지어 그냥 제일 좋아하는 건 조깅, 그냥 걷고 이러면서요. 나를 하던 거에 계속 집중을 하는 거죠.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영어 공부 좀 했다가 수학 공부 좀 하고 수학 공부 했다가 역사 공부 좀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 공부 못하는 애들은 영어만 잡고 있어. 계속 들어오지도 않으세요. 이거 다 끝내놓고 수학할 거라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오늘 아침에 랩런트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모늘, 말씀, 기도, 전도 속에 나를 어떻게 집어넣어야 되냐. 매일 평상시에 내가 어떤 이 흐름 속에 있어야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가 더 풍성해지냐. 그래서 훈련받으라는 겁니다. 강단 말씀과 훈련이 본부가 맞아져야 은혜가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따로 노니까요, 내게요 풍성이 아니라 그때 은혜 받고 그때 살고 하루살이처럼 그때 은혜 받고 그때 에너지 다 소비하고, 여러분 진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쳐서 저와 여러분 통해 오늘을 살 뿐만 아니라 모든 현장을 다 살리고 남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미래 작품을 남길 만큼 2, 3, 7, 5총종 중에 반향을 맞췄다, 이 말은 미래를 준비하고 미래 작품을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지금은 우리가 생각만 하고 반향만 맞춰도 미래 작품 또 미래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응답 속의 길을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참 복음 붙잡고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나를 살리고 뇌를 살리고 영혼과 몸을 살리는 시작이 있게 해주셔서 모든 힘이 말씀, 기도, 전도 속에서 나와 내가 살아야 될 이유와 그 모든 사명을 확인하는 한 주간 되어서 특별히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로 현장에 오늘도 복음 모르는, 복음이 없는 노바디와 나띵의 현장에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의 산실이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것, 그 이전에 나를 살리는 집중으로 모든 사람을, 현장을 살리는 삶 세팅 속으로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삶 응답 속으로 오늘도 나를 망대로 파수꾼으로 하나님 세워주옵소서. 우리 가는 길에 하나님 모든 가운데가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대신방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광주 지역, 경기도에 역사하는 흑암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 진짜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세워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는 은혜가 되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 위에 말씀, 기도, 전도로 모든 답을 내리고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계실지어다. 아멘.